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조건을 재조명하며 우리들의 그 배부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반기가 감사절 끝나면 맥주 감사절로 7월 1일 지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달력에 보면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가면 추워서 다들 그냥 추수감사절 하면은 분위기가 겨울 분위기가 나서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라고 했을 때에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그 기쁨,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그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 이제 작곡물을 키워나가는 그 농부의 손길, 그 농부의 손길이 닿는 것만큼 또한 가을에 가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같지만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와 그리고 온도를 주시지 않으면,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곡물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수들 또한 바라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위에 또한 우리가 추수해야 할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를 하였을 때 알곡이 곡간에 많이 거둬들였을 때는 그 기쁨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 농부의 그 기쁨을 이 시간 추수감사절 했을 때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될까라고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는 그 감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게 되지만 뻔한 감사,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형통할 때, 내 자녀가 출세했을 때, 가정이 행복할 때, 뭐든지 잘 나갈 때만 감사할 줄 알았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를 거둬들일 때 바라보면은 그때 내가 알곡 신자일까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 있을까? 이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수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눈앞에 보이는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만큼 알곡신 자로서 거듭나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알곡신자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거둬들이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권속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곡신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곡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되어서 단올 묶어서 저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과 조금 빗나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주는 그 배부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부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가 골아서 우리가 수도가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살았던 그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릿고개라 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참 힘든 세월, 그래서 그 보릿고개 때 우리가 산을 향해서 이제 열매를 따먹으러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많으면 괜찮은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무가 자란 새순이 올라왔을 때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때, 그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칡뿌리를 켜서 먹었던 때가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산과 들로 가서 그 먹을 것을 찾아 헤맸던 우리들의 그 배고름, 배가 고파서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우리들의 그 과거의 모습, 오늘날 젊은 애들은 그런 것을, 젊은 사람들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절을 다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는 배가 고파서 꼬르꼬르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배부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배부름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모두가 그 배부름의 축복이 지금 또한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배가 고파서 돈을 투자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이제는 돈을 투자해서 내 배를 빼고 있다는 겁니다. 뱃살을 빼고 있는 그런 시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 무엇인가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목말라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과 아울러서 그 지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식과 자신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그 목마름은 이때 만족할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목마름이란 것이죠. 세상의 목마름은 채워도 그 목마름의 갈증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소경의 목마름은 뭐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서 천하를 다 가진 듯한 배부름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것뿐이지 또다시 목마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보였는데, 다만 예전에는 눈을 뜨는 것이 목마름이었다면 눈을 뜬 후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으로 또 달라졌을 뿐 목마름의 상태는 여전하게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직자들은 목마름이 뭐겠습니까? 그 직장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직자들이 목말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인 그 목마름,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직장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 직장은 가졌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배부름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아니란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한 것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일시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느끼는 것은 있었겠지만 계속되어지는 배부름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배부름은 일시적인 만족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는 영원한 배부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영원토록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천국은 배부름의 나라입니다. 배고플 리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배고프면 먹습니다. 먹고 나면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집니다. 또 먹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일인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부름은 의로 인한 것일 뿐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름과는 상관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항상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세상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배부름의 역사, 풍족함의 역사, 그래서 그 배부름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저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계속 목말라하는 것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애통한 마음도 없고 주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은 자신의 소유가 가득해지는 것. 그러면 그 소유가 가득해지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인데, 그래서 소위 재벌들은 평생 목말라 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벌들 바라보면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한 사람은 둘을 취하고 싶고, 둘을 취한 사람은 네 개를 더 취하고 싶고, 계속해서 배불러 가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 취하고 싶은 소유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이 없이 계속 배고픔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유가 가득해져도 배부름이라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결국 소유도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배부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욕심을 내서 또 다른 것을 또한 채우고자 하는 그 목마름,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6장 24, 25절 세 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왜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또 두 번째, 너희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부른 자여 지금 또 주리로다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한다는 겁니다. 울고불고 애통한다는 것이죠. 웃는 자가.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부요를 복이라고 말하고 부요로 인한 배부름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요하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항상 인간이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 그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차이점은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어리석어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도대체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자기 의일 뿐이지 자기 의를 드러낸 것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루터는 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선행에 목말라 하고 일평생을 선행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해도 선행이 인간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행에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마음만 있을 뿐 도와줄 수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배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의에 줄인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부닥치다 보니까 더 도와주고 싶어도 이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두고 우리가 의에 줄인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을 두고 의에 줄인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나쁘다는 것도 선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의로 여기는 선행도 인간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면 선행 또한 예수님이 말씀한 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의를 배쳐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부족함이 부족해서 하지 못할 때 그에게서는 어떤 행동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분명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지 여기서 바라보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한계 부닥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해.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애통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에 관한 애통이지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령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은 참 너무나 이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그런 그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너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그냥.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만 있어도 나에게 돈만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애통이 아닌 그런 마음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없었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이 한 번씩이라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선행에 붙들려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껏 생각하는 악이라고 해봐야 능력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을 더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일 정도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심령의 가난과 거리가 먼 것이고 온유와도 거리가 먼 그런 심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좀 제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를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 알몸으로 서 있는 상태. 이것을 또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곧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눈앞에서 다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고는 갈 수 없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라는 것이었죠. 그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기도 또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나 또한 말씀으로 선포한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말 내뱉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개 한마디로 표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제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주려 하지도 목말라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의를 가득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신의 의, 자기의 의는 가득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의가 하나도 우리 심령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뭐냐? 부지런히 성경 말씀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힘을 다했습니다.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인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시간도 많이 갖고 누구보다도 헌신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예수님이 말씀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모습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의일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신자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소리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문제는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사람이 항상 다른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과의 소원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자신에게 끌어당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진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것이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만의 거룩하고 영원한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은혜를 알므로 되는 심령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심령 상태,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늘 배신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 저주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독생하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니야, 너는 천국 가야 해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에 대한 그 목마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일생을 두고 가져야 할 소원은 예수님의 의가 끊임없이 자신의 속에서 자신을 간섭하고 살피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살피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컨셉들, 신자의 배부름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배부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우리가 원대한 그 비전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큰 소망을 하고 실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큰 소망하면서 실현하길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새롭게 이제 일구어 나가실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거룩한 의가 자기 심령의 구석까지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 믿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미치도록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심령,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일에 목말라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순간순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끄러웠던 것, 더러웠던 것, 추악한 것들을 우리가 숨겨왔지 않습니까? 누가 내 속에 들어와 봤어야 알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주여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의 이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총을 바라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러한 심령들은 배부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
또 내 자존심이 구겨질까 봐서 이런 실수는 보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철저하게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오히려 부끄러움과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이러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배부름의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것으로는 얼마든지 커버시켜서 위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배부름의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부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곧 배부르게 다가오게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취한 채 살다가 저주의 사람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능하고 나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란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속에 추한 모습이 다 들춰지면서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스러운 것과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부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도 없어도 배부름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솟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일 하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결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면 잘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모든 것이 다 앞서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만 된다면 세상 것 아쉬울 것 없이 배부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세상의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세상 것 채워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싶으니까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배부름의 역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은 채워도 배부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부름은 세상 것 없어도 우리가 배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세상이 우러러 보이는 의인이나 아주 위대한 위인들, 성자가 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되라, 너 출세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래 너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된다, 성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제발 좀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존재, 삶, 인생 전부를 다 내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던지면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해도, 그래서 절망의 그림자가 인생을 덮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신비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고 계신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내 사업이 다른 사람들 사업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내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큰 교회라 하니까 사이즈가 큰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 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여기서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또한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의를 채우려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배부름이란 복된 상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항상 배고플 뿐입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는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된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이러한 신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이 곧 배부름의 역사, 그 놀라운 축복,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배부름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배부름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생명과 관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악한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던 우리들, 이것을 철저하게 감추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러한 것이 드러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채워질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한 심령은 배부름의 역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배부름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것은 분명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섬길 때에 그 배부름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